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풍요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요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이라고 믿고 사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아직도 가난이라는 문제가 떠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시는데 왜 가난의 문제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으로 가시로 남아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부족하고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단순한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가난들, 영혼과 심령의 가난들이 있어요. 이 가난의 문제는 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까? 특별히 풍요의 달 한가위를 맞이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아직도 가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삶을 바라보고 목도할 때 과연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왜 가난의 문제가 떠나지 않은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했어요. 또한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왜 가난의 문제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가 신학적인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연구와 리서치를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가난의 이유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왜 가난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빈곤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빈곤 문화. 1960년 초에 멕시코 시티에 산체스의 아이들이라는 그 멕시코 시티의 삶을 4년 동안 관찰하고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체스의 아이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책자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빈곤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이래요. 쉽게 말해서 빈곤 문화는 뭐냐면요, 빈곤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살아가요. 단순히 오늘 하루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자족하며 살아가요.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없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는 폭력이 만연하는 거예요. 그 멕시코 시티의 그 빈민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 빈곤 문화의 사람들이 다 처져 있는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즐기는 인생, 내일과 꿈을 위해 투자하지 않냐는 그 빈곤 문화가 있기에 그 멕시코 시티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아니하고 교육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빈곤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또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냉정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도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혹시 이 빈곤 문화가 있진 않은가? 두 번째로 사회학자들이 왜 가난이 인류를 떠나지 않는가 조사해 봤더니 그러한 빈곤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가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가난해지는 사회적인 구조, 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몰리는 그러한 악의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를 조사했냐면요, 86년에 유네스코의 자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사당동에 이 조사를 했어요. 그게 사당동 더하기 25, 33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사당동의 달동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달동네 답신이도 달동네였어요. 사당동을, 그 달동네를 조사를 했는데 왜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람들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베푸질 못합니다. 불법을 통하여 부가 축적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점점점 부가 되는 사회.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가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왜 이처럼 빈곤의 문화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다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탐하고 내 것을 놓지 않고 쾌락한 만족에 살아가는 죄의 결과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덩굴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의 고통이 더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희년과 안식년이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은 뭐냐면요, 50년마다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빚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빚졌다 하더라도 50년 되는 희년 내는 다 탕감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해도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가 한 사람, 한 조직, 한 가문에 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이라는 걸 줬어요. 7년마다 땅 주인이 농사를 쉬어요. 7년째 된 데는 땅 주인 농사를 쉬어요. 그 7년째는 누가 그 땅을 경작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의 꿈꿀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못 지켰어요. 가진 자는 여전히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안식년 아니에요. 7년째 돼도 내가 농사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곤과 가난의 문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며 넉넉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줬지만 죄된 인생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물질에 탐욕하고 집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함이 무엇입니까?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로 부름받기 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5장이에요.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게 해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보기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육지로 대며 그물을 내리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당신의 배를 좀 써야 되겠으니 나를 배에 좀 태워달라.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마리라도 잡으면 힘이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 마음을. 아무리 노력해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요, 그동안에 그냥 피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 피곤하지만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에 태웠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옆에서 곰곰이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졸려요. 나 피곤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내가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말씀대로 그물을 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베드로의 물배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가득 물고기가 잠길 정도로 잡힌 그 기적의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과연 풍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소득이 있었던 것이 참 풍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참 풍요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배불리 먹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참 풍요가 있는데 오늘 그 풍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지혜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은도 헛되고 금도 헛되고 소득도, 그 많은 소득도 다 헛되대요. 그것이 참 풍요가 아니래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참 풍요가 무엇일까? 오늘 그 풍요를 만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요, 여러분 단계적으로 다가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단계적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풍요는, 성경에 말하는 풍요는 단계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풍요의 시작은요, 만남에서 시작해요. 진정한 풍요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물고기를 만나고 수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더라. 배를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풍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누구와의 만남으로부터 해결됩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난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해결돼요? 정말 그러세요? 돈 많은 부자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풍요의 시작은 그 주님과의 만남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도 자식, 자식도 부모, 학생은 선생, 선생은 학생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풍요를 맛보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과정인데, 풍요는 과정을 통해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드림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3절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피곤한 베드로, 아이고 안 돼요, 나 피곤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며 뭘 드렸어요? 자신의 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시간을 드렸어요. 자신의 생각 다 주님 앞에 맡겼어요. 밤새 수고하고 소득 없고 비어있던 그 배가 만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요.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들의 재능을 봤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아, 너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성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이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드린다고 목사가 들어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축복 못 받아요. 이 물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성공과 잘된가 뭐 축복,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이니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드리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웃기다 그래요. 우습다 그래요. 교회 가서 헌금 왜 내냐 그래요. 왜 내요 헌금을? 왜 11조에 왜 감사해요? 왜 주정헌금 왜 내요 여러분? 왜 냅니까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께 왜 드려요?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담을 넘어가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힘을 내 말씀을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풍요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는요, 풍요의 결실의 단계가 있는데, 그 풍요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드리면서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평생 드리다 말아? 그거만큼 헛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드렸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뿌렸으면 열매, 결실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맛보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투자 자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했어요?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한 거 다 했잖아요. 누구를 향해,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면 뭘 봐야 돼요? 결실을 봐야죠. 열매를 봐야죠. 그 결실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결실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 4절과 6절의 베드로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에 의지해서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더니 놀라운 결실을 맛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과 약속하신 풍성함이 왜 맛봐지고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그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결실을 경험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 이게 참 풍요인 줄 알아. 배가 가득 채워진 게 풍요인 줄 알아요. 근데 진정한 풍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라요? 가져갔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풍요의 근원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물고기를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 배를 채워주시는 분도 예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풍요의 결실의 삶이 되는 이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고 맛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번 축복받았다고, 한 번 잘되고,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평생을 주님 따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 배신할 수도 있어요. 주님 욕할 수도 있어요. 주님 부끄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풍요, 참 능력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이 참 풍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풍요가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단순한 채워짐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풍요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비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인생, 이것이 참 풍요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9일 날 하나님의 사람이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제가 읽었어요. 마가렛이라는 소록교에서 4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헌신하고 봉사했던 수녀님, 너무나 잘 아시죠?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두 수녀가 60년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공식 파견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곳에 연약한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2005년 11월 때 건강이 악화돼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라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고향 땅으로 떠났어요. 그러던 이 마가렛, 이 수녀님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대요. 그러다가 수술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쇼크사가 와서 그만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9월 29일이에요. 근데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동료였던 마리안느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가렛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명대로 달려간 것뿐만 아니라 참 풍요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사모하는 고백, 그 고백이 참 풍요의 인생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나누는 인생 되라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안느와 마가렛 여사 40여 년 동안 한국 땅에서 그 풍요를 남기고 나누어졌던 인생, 마지막 참 풍요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그 인생, 그 인생이 오늘 풍요의 비결을 맛보며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풍요의 대상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풍요임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 주님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요의 비결을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펴서, 우리의 손을 펴서 곤란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드림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풍요의 비결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것도 은혜요, 주님께 드린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열매를 맛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즐겨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구원에 눈을 맞추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시는 그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위로하심과 힘과 치유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크신 은혜